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이르렀습니다. 계율을 펴보십시오. 자매님들, 함께 메시지 4번의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임. 이 메시지 제목은 주로 인용된 성경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과 7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지만 긍휼은 사람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지만 또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받는 것이 긍휼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마태복음 5장 7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받는 것은 특별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우리가 장래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죠. 제가 이것이 주요 인용 구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로마서 2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은 로마서 4번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1번의 주요 성경 인용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 있는 성경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죠. 이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긍휼은 그분의 주권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긍휼을 위한 확실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스러운 광경 안에 있을 때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긍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이러한 사람의 비참한 상황으로 인하여 긍휼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긍휼은 사랑보다 더욱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죠.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였고 가련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와 범죄함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연결하는
은혜와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죠. 우리의 비참한 상황에서 그분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했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은 받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때맞춰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으로 그분께서 거하시는 처소이자 하늘의 문인, 하늘에 속한 사다리인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때맞추어 얻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먼저 있고 은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긍휼이 은혜보다 더 멀리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긍휼을 받아야만 어떤 상태와 광경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A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이른다. 은혜는 사랑보다 더 멀리 미치지만 긍휼은 은혜보다도 더 멀리 미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멀리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이 만약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은혜이죠. 그러나 만약 더럽고 불쌍한 거지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합당한 사람에게 주죠. 하지만 긍휼은 불결하고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은혜보다 더 멀리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죠. 긍휼과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상태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긍휼을 받기에만 적합했다. 우리가 타락한 상고 가련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어떤 상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죠. 2번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여기 인용된 로마서 11장 32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쫓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관념이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항상 뜻을 세우면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서 다름질한다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있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것이나 다른 박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될 것이다. 2번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3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실패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둔다. 자매님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패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련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를 이 불쌍하고 하락한 상태와 광경 가운데서 은혜의 광경, 은혜의 사랑의 상태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실패와 가련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주목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섬기려면 그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서 말하죠.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긍휼을 입은 그릇으로 창조된 것은 그분의 주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바로 그분의 선택의 기초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근거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그분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의 존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분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원함에 따라 행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알아야 합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이다. A번입니다.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는 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죠. 2번,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죠.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릇은 하나의 용기이죠. 바로 하나님을 담기 위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태에서 그분과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구절 9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죠. 이것은 9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권은 주권적인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께서 일단 선택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에는 주권적인 긍휼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토기장이와 진흙덩이가 나오죠. 토기장이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권위가 있죠. 진흙덩이를 아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 귀하게 쓸 그릇으로 혹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것은 그가 이 그릇 진흙덩이가 귀하게 될지 천하게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매님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능, 주권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는 모두 그분의 주관하시는 주권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기운다. 우리에게 임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그분을 추구한다. 자매님들, 우리의 마음은 매일 그분께 기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기울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한 구절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3번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 많이 짊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하여 책임을 짊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동역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짊어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했고, 다른 이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가지 않고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갔다. 자매님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경주를 달릴 수 있게 될 것이죠. 5번,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해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봄이 필요합니다. 이를 2번입니다.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계시해준다. 1번,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긍휼을 확실하게 만지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확실하게 만지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A번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2번,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에 보든 어떤 과정을 통해 깨닫든 이 문제를 만지자마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된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이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는 것, 확실한 만남에 만지는 것에 근거합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니 형제님께서 스스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구원받기 전에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2달 일찍이 미국에 갔었더라면 그분은 위치도 자매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달 일찍 더 미국에 유학을 갔더라면 아마도 평생토록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나중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죠. 그는 이 일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딱 맞는 시간에 위츠두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위츠두 양을 만났죠. 그래서 니 형제님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앙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가 청년들에게도 말했죠. 아마도 5년 후면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자매님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어떤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만질 수 있습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안다면 반드시 그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셨죠. 그 동정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먹였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3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써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해 마닐라에서 책임형제 훈련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형제님들과 함께 교통했는데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했습니다. 단체적인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행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행정에는 기도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매일 아침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F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바로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복음성 찬송가 22장의 마지막 주의 긍휼 찬양해, 그리고 마우기에서도 주 긍휼이네 아버지께 경배하네, 주 긍휼이네 영영 찬송하겠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으며 그 긍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가장 구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 생활의 주요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주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계시한 곳을 보면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대에게 주겠다 말했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첫 번째 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본다면 보여줄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형제자매님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은혜가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훈련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유토피아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실제적인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부담을 전할 때 우리가 점점 느끼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갖고 사람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믿는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 목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건축하며 할 때 의견이 있죠. 만약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훈련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방금 형제님의 메시지 속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건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왕국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 건축의 매우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단순히 순수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할 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죠. 사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본다면 5장에 이를 때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심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측량하는지가,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측량 도구를 가지고 측량하는지가 이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장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을 자주 심판한다면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늘 하나님의 행정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하게 책망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매우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그의 대적들에게 저주를 베풀었죠. 그러나 다윗이 실패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만 떠났을 때 다윗은 바로 실패했습니다.
매우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깊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하죠. 우리 안에 깊은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탄해야 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2번으로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을 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사실 여러 방면이 있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자신에게도 의로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함으로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서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사람을 향한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우린 인정해야 하죠. 우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내에게 마땅히 받을 존중을 베풀라 했는데 사실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마땅히 받을 존중을 베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마땅히 받을 순종을 베풀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핏비춤을 받는다면 부부 사이가 서로 불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 앞에서 마음대로 화를 막 내죠. 그래서 니 형제님께서 부모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 주셨죠. 세상에 잘못 없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옳은 부모는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님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불의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의는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긍휼입니까? 긍휼을 여기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을 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죠. B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을 위해 우리는 의로울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우리가 C번을 한번 봅시다. 긍휼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다.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이러한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낍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전에 제 한 찬송에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죠. 찬송가 128장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마십니다. 이렇게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아니라 오직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우 놀랐죠. 이 찬송이 니 형제님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썼다는 찬송이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노래가 제 안에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죠. 니 형제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렬하게 빛을 비추는지. 형제님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방금 형제님이 언급했듯이 남을 불쌍히 여기려면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긍휼인지를 보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우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알파벳 D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은 특별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아주 큰 빛비춤이 있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깊은 느낌이 있었죠. 네, 어느 날 제가 추구할 때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생기는 것 같았죠.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여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우리가 대부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형제들에게 한 번도 화내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거든. 여기서는 단순히 분노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책망하고 모욕하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형제가 원한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가 그대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다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친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대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형제자매님들 서로 다툴 때 이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 옳다고 생각할 때 형제들이 원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를 고소하는 원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둘 다 살아있을 때 서둘러서 그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재판관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것이고 재판관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더 무섭죠.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고라트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생각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이 땅에 있을 때 이러한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살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드란트 마지막 한 돈까지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제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더 많이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받을수록 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숙한 일이죠. 18장에도 하나의 단락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인에게 빚을 졌죠.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에 차서 뛰어나갔습니다.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형제를 만나 형제가 100데나리온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즉시 그를 붙들고 목을 조르며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죠. 형제자매님들, 그럴 때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죠. 주인이 매우 분노하여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우리 중 아무도 주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2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는 의롭고 다른 이들에게는 긍휼히 베풀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왕국의 훈련에 있어서 형제님들, 우리의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의로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이 더 긍휼이 많이 없어질 수 있죠. 의로움을 추구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만약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매우 마음이 거슬리죠. 제가 대학교 1학년일 때 주님을 매우 사랑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4학년 형제님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약할 수가 있다니. 그런데 제가 4학년이 돼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제가 역시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죠. 형제자매들,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약할 때에 사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엄격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제 그 이중잣대라는 말이 있죠. 이중잣대는 타락한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긍휼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엄격한 것이죠. 형제자매들, 왕국의 생활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앞부분에 있어서 5장 7절의 앞부분에 5장 6절이 있죠.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아주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우리가 의를 갈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형제님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탁월한 의를 살아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진정으로 의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되겠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저로 하여금 이러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의로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면 할수록, 주관적인 의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형제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의 날은 노아의 날과 같다고 했죠. 롯의 날과 같다고 했습니다. 형제님들, 마지막 세대가 다가올수록 실제로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세대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음란과 동성연애하는 상황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들, 정말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자주 느낍니까?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 시대의 청년들은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 기간 동안 1년 넘게 훈련센터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을 더욱 감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휴대폰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훈련에 오기 전에 휴대폰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을 제출했죠. 현자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 안에는 점점 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믿는 것은 마지막 세대는 매우 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표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청년들은 온전하게 되어 산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에 교통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죠. 하지만 제 안에 종종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참으로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서문의 인사말에 포함되어 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멀리 미친다. 10번. 교회가 타락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2번. 이 긍휼은 어떠한 타락이라도 대처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져온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두 편지의 서신은 교회가 사실 타락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였죠. 교회가 이미 독이 만연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바울의 이러한 그의 인사말 속에서 특별히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바울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죠. 어떤 상황 속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목양이라는 이 것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죠.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목양하였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4마디였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4번째 말씀은 아침을 먹으러 오라, 이 말이었죠. 주님의 목양은 베드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를 단지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형제들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로마서 4번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A. 가난한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것이다. 2번. 가난한 형제를 이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1번.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으러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2번.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이것은 긍휼이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3번.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형제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뒷부분이 있죠. 1번, A번.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주님께 경배드릴수록 우리는 더 높여질 것이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긍휼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왜 우리라는 사람이 왜 높이 올라갈 수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죠. 겸손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 안에 두신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10번. 장래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을 신뢰한다. 2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다름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한다. 어떤 것이 기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단순히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 아니죠. 돈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